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새롭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전날입니다. 현흥교회 초대되어 오신 분들도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큰 의미를 헤아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결혼생을 시작합니다. 어제도 우리 경민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힘드셨습니까? 아무도 행복한 그 순간이 없었는지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때 행복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행복했던 시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행복했냐라고 한번 이렇게 꼬집어 이야기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가 저는 가장 행복했고 구원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행복한 걸 찾으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잉태한 자녀를 출산하고 품에 안았을 때가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여러분의 품 안에 안겼을 때 기쁘셨어요? 아니면 이 왼수 같은 게 왜 태어났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중고등학생 넘어가면서 어유 저 왼수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쁘고 행복했을 것이고 출산한 아내를 보면서 고마운 마음도 표현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지금 나이에 돌아와서 생각하면 손주를 돌봐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또 한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품에 안는 아이를 보면 모든 부모들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아이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애가 민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태어난 그 민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부모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거고 외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태어난 그 갓난 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와 가족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들여다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예수라고 불려지는 아이인데 아무도 관심 가져줄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줄 만한 인물도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 언급되어져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산한 아이에게 가족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기 예수님께 관심 가지게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인 누가는 왜 우리가 아기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며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누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누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을 소환시켜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가 소환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돼 있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달리 말하면 옥타비우누스라는 왕입니다. 황제예요. 여러분, 이 옥타비우누스라는 황제는 로마의 황제로서 그 나라를 어떻게 잘 경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큰 제국이라는 나라를, 그 땅덩어리 넓은 나라를 잘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옥타비우누스라는 이 황제가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뭐냐면 온 천하에 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호적하러 가면 뭘 하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몇 명 있는지를 다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정확하게. 그럼 그 기록의 바탕에서 뭘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호적하러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그의 고향인 다윗의 동네라고도 이야기하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한 사람만 호적하러 간다면 왜 저 사람만 호적하러 가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목수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가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카메라를 요셉 가족에게만 딱 집중을 해서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 요셉 가정 안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 중에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에 카메라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옥타비우누스가 호적을 하라고 한 명령과 평범한 목수였던 요셉과 마리아, 이 가정에 이 카메라가 집중된 가장 큰 이유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와 같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호적하라는 이 명령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8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다윗의 동네.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다윗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예언을 800년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요셉은 목수였던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는 당시 어디 살고 있었냐면 베들레헴이 여기에 있으면 요셉과 마리아는 저 북쪽에 살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경산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경산으로 지금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태중에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들레헴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적하게 된 이유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명령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큰 그림 중에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호적을 명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아버지였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내려가 이렇게 호적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큰 그림의 한 부분이고 때가 되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과 잉태한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만 호적하러 왔다면 잠자리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죠?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던 지방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오니 이 고향이 어떻게 해요? 고향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숙박업소가 다 가득 다 차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요셉도 태중에 아이를 임신한 이 마리아와 함께 숙소를 찾는데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여관을 잡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고 출산해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잘 싸서 구유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구유 짐승들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물을 이렇게 담아놓는 큰 어떤 요즘 사람으로 말하면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지금 눕혀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5성급의 화려한 호텔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못한 모텔이나 여관도 아니고요. 마구간에서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높은 자리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래서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예수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높으신 왕의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그것도 태어나서 구유에 눕혀지는 그러한 자리까지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성하시고 나셔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왕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5성급 호텔도 아니고요, 여관도 아닌 그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더 낮아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시되 구유에 눕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 이 마구간에 이 누가가 집중한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아진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한 자리를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가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한 것은 천사와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치는 이 양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질 때에 그 제물로 사용되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들판에서 이 양을 치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일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밤중에 양떼를 지키면서 그 양떼들과 함께 자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어느 누구 하나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이 목자들 앞에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요, 그들에게는 단 한 번도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났다. 여러분도 아마 까무라치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면 다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 목자들도 이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 떨지 마.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정말 기쁜 소식 하나를 너희가 전해주러 왔어. 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야. 그 소식이 뭔지 알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셨어. 그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가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데 너희는 지금 가서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께 경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고 두렵고 떨리고 자칫하면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천사는 두려워 떠는 이 목자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났다. 너희의 영혼을 살려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께 경배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목자들 앞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인생들인 너희들에게 진짜 큰 복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던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었던 이 기쁜 소식,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든 백성들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얼른 가서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죽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찾아온 이 천사와 그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는 이 베들레헴 목자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오신 이날을 맞이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알게 해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베들레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고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았어요. 근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던 바로 그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들레헴 목자들이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들이 이야기해줬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잘 새겨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가 왜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천사들과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전해준 그 기쁜 소식에,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 베들레헴 목자들의 모습에 왜 우리를 집중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4가지 스토리를 하나에 묶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로 주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크게 2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 하실 필요 없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구원자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바로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 아이가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확인하게 될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는 단순한 우리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이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처럼, 우리 아이들처럼 어떻게요? 울기도 하고 저릴 달라고 울 수도 있지만 그 아이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아이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거기서 보시면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구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흥교회 초대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정말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란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고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되어진 여러분들도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캐롤도 듣게 되실 거고 또 나가서 이렇게 거리 다니시다 보면 잘 꾸며놓은 트리도 보게 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도 보니까 예쁘게 트리도 장식되어 있고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성탄절이구나. 야 이제 벌써 연말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성탄절이 가지는 의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신 특별한 날이다. 한 아이의 생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아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보내는 성탄절이기에 매니아리즘에 빠져서 또 성탄절이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이번 성탄절에는 또 뭘 준비해야 되지? 이거 꼭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탄절은 여러분이 태어난 우리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청년대학교 초등학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이 생일과 너무 비슷하게 보이지만 정말 큰 차이가 있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애가 태어난 것은 우리 가족과 가까운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사람 안에 저가 포함되고 여러분이 포함되고 오늘 초대되어진 모든 이들이 다 포함되기에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정말 이 성탄절을 보다 뜻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누가가 우리의 관심을 여기에 집중시킨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신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 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누가는 오늘 기록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일을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무 기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온 가족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저 눈은 지 아버지 빼닮았네. 저 미소는 지 엄마 빼닮았네. 아이고 다리가 막 길쭉길쭉한 거 보니까 막 키가 막 180, 190까지 크겠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행복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것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내가 볼 때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땅에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요,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죄를 짓고 나서 떳떳하게 허리 펴고 다니면서 나 죄 지었어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요,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들킬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죽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요? 그 죽음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요? 자신이 걸어가 보지 않은 그 영역이고, 그 누구도 죽음을 맛본 자가 한 명도 없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가르쳐 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성경책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화, 평안,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배 타고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배를 별로 이제 안 타기로 했습니다. 한번 제가 심하게 배멀미를 하고 나서는 배자만 생각해도 막 머리가 막 아픕니다. 여러분, 큰 배든 작은 배든 잔잔한 어떤 바다를 가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풍랑이 일고 파도가 높아지면 배도 어떻게 해요? 출렁거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해요? 토하려고도 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고 평탄한 그런 뱃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은 마치 큰 배가 큰 파도를 만난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물결이 잔잔한 그런 바다 위에 지나가고 있는 배와 같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만이 아니라 그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평화와 평안의 그런 아버지의 감정과 기쁨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인생들. 아이고, 내 새끼가 잘못되면 어쩌지? 아이고, 나는 암 걸리면 어떡해? 나는 이런 질병 걸리면 어떡해? 나가 힘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병원에 가서 또 오래 누워있으면 어떡해? 나 저런 생활 싫어.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두려움,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암 안 걸리고 질병 안 걸리고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파요. 이 일을 평생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허리 협착증이 오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에 연골이 다 나가고. 제가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연골이 다 나가고 무릎이 너무 아픈데요. 기도해서 낫게 해주세요. 많이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아플 거 다 아프고 힘든 거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아프고 힘든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도 제가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김희순 집사님 입원하셨어요. 협착도 있지만 지금 온몸이 지금 많이 아프셔서 입원하셨어요. 근데요, 입원한 그분 얼굴에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님 보니까 행복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집사님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아파요. 우리 장로님도 너무 아프고요. 근데요, 장로님이나 저나 뭐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 평안을 누가 준다고요? 오늘 본문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요, 내가 평안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는데 그럼 그 평안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두려운 마음들을 몰아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아프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신음할 때에 나오는 그 어떤 불평과 정말 힘든 그 상황에서 내뱉어지는 그런 한숨과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거 한번 따라서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인 거죠. 이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이 있는데 담대하래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너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너의 마음 안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과 평화를 오늘 참여하신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평화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어려운 점 일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염려에 폭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저 밑에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떨어져서 나락에 떨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염려에 파묻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작은 위로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초대되어진 분뿐만 아니라 우리 현역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과 성도들 개인 모두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에 거기에 푹 빠져 있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평화가 여러분의 찾아옴으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초대되어진 여러분의 심령에 이 예수님을 꼭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화를 여러분 선물로 꼭 받아가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